둘, 하나, 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모진 수치와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새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어르신들 또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마음을 친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주제는요, 4강이 이제 고난과 징계라는 주제입니다. 고난, 징계 다 받고 싶지는 않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야고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제가 절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절반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난하고 징계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 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중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그리고 또 하나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 이 징계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징계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매를 대죠. 매를 대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매를 대는 것을 징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고난과 징계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두 가지 공통점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사랑을 바탕으로 징계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 고난받기 싫은데요. 왜 고난이 있을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신령한 영원한 것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이제 더 안 찾으셔도 돼요. 다른 데로 옮길 거니까요. 바로바로 옮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어떤 부자였던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 계신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조르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줄 유산 있죠. 그러면서 유산 지금 달라고 지금. 네. 아버지가 쉽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줬다라는 이야기는요, 얼마나 이 아들이 조르고 보채고 아버지께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줄 유산을 미리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돈을 싸질러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마치 돈 한 보따리 지고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다 날려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후에 처음에 돈 있을 때야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친구가 되고 저 사람도 친구가 되고 그러지만 정작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다 나몰라라 할까요? 나몰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알바로 돼지 치는 그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쥐엄나무라고 돼지들이 먹는 그런 나무 열매를 이렇게 치면서 배고프니까 그걸 좀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그나마 있던 쥐엄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기 아버지 생각, 자기 나왔던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오고 또 괜찮다가 또 다가오고 또 괜찮다가 그러는 가운데 정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사는 목적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런 부분, 깊은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라는 그 말씀처럼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정말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고난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고난이 찾아왔고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아니요,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좀 배우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죠. 창세기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넣어 놓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사는 목적을 모르고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무덤을 쌓아주는 일을 평생 한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무덤 쌓아주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서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을 두어서 딱딱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요,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뒤에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이렇게 헤맸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사막에서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을까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식량도 없고 그죠?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에요. 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만나라는 것을 모세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만 먹었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만나가 뭔지도 몰랐고 이삭도 만나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로지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양식이 만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사막을 지나는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될 건데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고난에 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고난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을 바짝 낮춰야 됩니다. 또 줄이게 하셔요. 굶주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시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복을 받을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복을 받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 이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욥. 근데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욥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심하게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요, 아들, 딸 해서 10명인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뭐 자식 한 명 죽어도 끔찍한 일인데 이 욥이 겪은 재난은, 고난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 7,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다 뺏깁니다. 재산을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있었는데 3,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는데 약 1,000마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소 1,000마리를 뺏긴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만 뺏겨도 화가 날 텐데 1,000마리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라통이 쳐서 아마 화병으로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나귀 500마리, 그것도 또 뺏깁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까닭없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죽고 그리고 재산이 싹 뺏기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막 이렇게 욥을 추궁합니다. 그게 욥기의 주된 줄거리예요. 그런데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안 믿겨지죠? 그런데 욥기 1장에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고 또 마귀가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을 다 이렇게 뺏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욥은 이제 마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욥이 그런 소유물이 빼앗기는 그 부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정말 10 자식들을 생일잔치 때 대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있는데 거기를 기둥을 쳐버리니까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막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짐승 뺏어가고 스바 사람 나타나서 뺏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사단이 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욥의 몸을 쳐보시라고,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게 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단 목숨만은 뺏지 말고 몸이 병든 것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 봤더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뚝뚝 긋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욥 보고 하는 말이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말도 듣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죠.
결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욥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결국은 욥기 제일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맨 끝장. 욥기 42장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3페이지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모년이라는 말은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양이 7천 마리 죽었는데요, 1만 4천 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약대 6천과, 약대가 3천 마리 죽었는데 6천 마리를 주셨으니까 배로 주셨죠. 소 1천결이, 500결이가 뺏겼는데 1천결이 주셨고, 암나귀 500 뺏겼는데 1천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면 일찍 죽었던 10명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생일이 지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욥의 자녀들도 분명히 대속법으로 죄 용서를 받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먼저 죽었던 10명 그 영혼이 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태어난 10명이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면 더블로, 2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견뎠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힘과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욥기에 그래서 주제가 있는데요.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버틴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잘못 사는 것들이 많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누가 받냐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심성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내가 성경을 좀 맛있게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편 119편을 119,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성경 기자 다윗은 얼마나 성경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바꿔가십니다. 또 우리의 열매,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 내적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고, 외적으로는 또 전도해서 생명을 건지는 부분이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그 열매 바라보고 오래 참고 열매를 키우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때로는 뭐 2년, 3년 걸려서 이렇게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 심어서 오랫동안 참고 그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자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프고 또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아프면 그 집안이 비상사태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버텨야 될까? 평상시에 내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놓고 있으면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나오고 주일날 말씀 들으러 나오고 또 구역 모임 나오고 조모임 나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터널 같은 시기를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해오던 그런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내가 느끼는 그 고난의 시기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딱 차면 이제 내게 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안 받은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로 태어난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 생활했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서 양을 키우면서 남의 양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극과 극으로 그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아주 사막에서 목동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의미도 없죠. 늘 양 궁둥이 쳐다보면서 똥 치우고 이렇게 막 사는 그 삶이 40년이나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다윗에게 왔던 수업은요, 어떤 정상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코스를 밟은 게 아니고 당장 지금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10년 동안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예. 다윗도 고백합니다. 사망과 자기는 한 걸음뿐이라고. 한 걸음만 더 빨리 가도 죽고 한 걸음만 천천히 가도 죽는 그런 운명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에 이 시편이라는 주옥과 같은 그 시편이 기록이 된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을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동시에 고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태장을 맞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또 배가 타고 가는 배가 파선해서 깊은 바다 속에서 거의 빠져 있다가 건짐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또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바울이 겪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 위험과 고난을 겪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인도에 가시려고 하셨는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이 바울이 받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그런 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자연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에꽃이 혹시 누에꽃이 아십니까? 누에꽃이 그것 쫙 풀어가지고 하면 옷감이 뭐가 나와요? 비단 나오죠. 비단. 그런데 이 누에꽃이가 이제 누에라는 그런 기어다니는 누에가 이제 잠실에서 이렇게 막 뽕나무를 여러 번 먹이면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고추를 틀어요. 그 안에 이제 번데기가 있고 이제 그 고추를 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방이 되어서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좀 도와주려고 구멍을 좀 미리 가위로 뚫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편하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치가 그 구멍을 뚫고 막 나방이 변해서 온 몸을 비틀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지만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 제대로 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가위로 잘라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우리를 어떤 참새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독수리처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독수리 둥지가 절벽에 있거든요. 절벽에 나뭇가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부드러운 것을 놓는데 부드러운 걸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가시 있는 데다가 새끼가 이렇게 하면 새끼가 이제 가시가 너무 찔르니까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다가 떨어지면 새끼가 나 죽겠다라고 이제 막 날개짓 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가서 받아내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둥지에다 두고 또 새끼가 떨어지면 또 떨어뜨려 가지고 또 받아내고 결국은 독수리 새끼의 그 날개의 힘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용감한 말처럼 힘있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오래 참고 교제 가운데서 하던 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또한 징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징계는 이제 나머지 시간 징계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징계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회초리로 결국은 그 미련한 것을 벗겨내죠. 그런데 그런 미련한 부분들이 잘 안 벗어져요. 문제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이제 그때부터 유예 기간이 있는데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내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영락없이 와요. 징계가 오면 첫 번째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보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 남의 아들은 내가 간섭할까요? 간섭 안 할까요? 간섭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남 몰래 내 마음속으로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렸죠. 징계가 안 오네 하고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이제 1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4배나 갚게 했어요. 4배나. 다윗이 했던 죄에 4배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가 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징계가 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징계는 마치 그 사람이 깨닫도록 징계가 와요. 삼손이 사사로서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나귀 턱뼈 하나로, 사사기서 읽어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렇게 때려서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사였는데 자기의 이성의 눈이 가가지고 그 이성으로 인한 죄를 계속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 이방 결혼하지 말라겠는데 딥나의 여인과 쳐다보고 결혼하고, 또 가사의 기생에게 가서 또 거기 가서 죄를 짓고, 또 소래골짜기에 들라와 이렇게 사귀는 그런 일들을 다 이 눈이 한 겁니다. 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삼손의 2눈을 뽑아버리죠. 결국은 그 징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그 부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징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절.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 죄를 뭐로 졌죠?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네. 기생을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네. 그래서 징계가 16장 26절에 보면 21절,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은 삼손에게 온 징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 눈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눈을 빼버리는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 물탱크를 회사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탱크가 굉장히 컸어요. 뭐 10,000톤짜리 탱크도 있고 6,000톤짜리 탱크가 있으니까 웬만한 저수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악이 넘치면 막 그게 넘쳐버리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곤란한 것을 이렇게 막 당하고 그랬거든요. 또 가스 퓨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순도 가스를 만드는, 정제하는 그런 장치인데 죄를 범하면 징계로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 거의 막 몇 주 동안 끌려다니면서 시달려야 돼요. 결국은 그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식을 이렇게 좋게 양육하려고,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너무 징계받고 낙심이 될 게 아니고, 징계받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징계를 받지만 분명히 이 징계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가서 7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의 대적이 누굴까요? 마귀. 또 그런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문제는 뭐냐면 징계를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안 받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징계가, 내가 잘못해서 징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징계는 잠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싸매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징계가 어떤 것이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막 죄를 즐기고 있다든지 내가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근면성실하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잘못하면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저희가 누구냐면요 육체의 아버지 부모님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결국은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받으면 당신은 즐겁지 않죠. 슬프죠. 그런데 하도 미련한 사람을 해도 회초리가 계속 오니까요. 언젠가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징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을 얻게 하는 귀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부분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관여해 주셔서 저희 합당치 못한 부분들, 또 미련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고쳐주시고 또 주님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